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거룩한 광채, 우리 거룩한 광채.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또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 참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랑,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과 지금 내 삶 속에 사랑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조성되냐는 별개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건이 맞춰져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분 좋아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 삶이 좀 편안해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입니까?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진짜 사랑의 속성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기분이 나빠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사랑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도 사랑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조건과 환경 갖춰져 있습니까? 먹고 살만하다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 이를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면요 반드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사랑 이전과 사랑 이후에 나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이전에는 다른 것에 내 정신 팔려서 그것에만 목매느라고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며 살았거든요. 근데 사랑하면 오직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사랑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다들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우정과 전우애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서 나 당신 사랑해. 그럽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사랑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새 사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완전히 변한 나의 모습, 완전히 변한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창조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어찌하니 이 세상을 새롭고 아름답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로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서 새롭게 된 인생, 변화된 인생, 거룩하고 아름다운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뿐만 아니라 온 삶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명한 작곡가지요, 하이든. 200년도 넘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만년의 작곡가 하이든이 한 번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음악회를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처치에서 열린 이 핸델 음악회가 추모 음악회였거든요. 근데 이 핸델의 아주 가장 인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핸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이 메시아, 정말로 그 속에는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음악의 그 선율을 통해서 듣는 이에게마다 전달이 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창조의 세계를 접하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랑 같이 살 수 있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끔찍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사람을 예비하셨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귀한 자녀를 허락하셨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귀한 가정을 주셨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셨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감동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하이든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감동스러운 곡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하이든이 그 때로부터 나도 저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곡을 한번 만들어 보리라. 그래서 작곡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곡에 몰두하면서 하이든이 집중적으로 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 말씀과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장장 3년 동안 작곡을 합니다. 3년 동안 매달린 끝에 드디어 곡이 완성이 됐어요. 그 곡의 이름은 천지창조. 천지창조란 제가 뭐 들려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곡이요 연주만 장장 2시간 길입니다. 3년 동안 작곡했다고 하니까 그 분량이 어마어마했겠죠. 연주하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엄청난 대작이 완성이 돼요. 저도 그래서 이 곡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다가 그만 한 3번 정도 졸았어요. 얼마나 긴지. 이 2장의 주제가요 빛나는 주님의 거룩한 광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가사의 내용, 가사가 정말로 은혜로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곡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어도 가사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주의 거룩한 광채, 어두운 그늘 다 사라지니 무질서는 사라지고 새 질서 생겼다. 저 마귀들은 겁이나 깊은 지옥 밤속으로 다 도망가네. 그 밤속으로 다 도망가네. 절망과 분노와 공포가 그 뒤를 따라가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쫙 장엄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동을 주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든이 미쳐가지고 3년 동안 거기에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몰두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에는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사랑 안에 창조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새롭게 개혁되는 우리 인생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데에도 똑같은 이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어가는 인생들, 저주받고 심판받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 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요, 이 창조의 이 6일, 우리가 총 7일이죠. 일주일. 우리 오늘로부터 이제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과 안식할 수 있는 주일 7일을 우리가 일주일로 봅니다. 우리 그 구조를 알면 참 재미있어요.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3절, 오늘 3절서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8절까지가 둘째 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13절까지가 셋째 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만 딱 하고 간단하게 보면은요, 1일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이르러서는 마른 땅, 이제 땅을 경계 삼아서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셨는데 마른 땅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1, 2, 3일과 아주 대조를 이루어서 첫째 날 해당했던 그 빛의 역사가 4일 되는 날에서부터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낮과 밤이 구분되게 하셨어요. 그 빛을 밝히시는 날이에요. 5일이 되는 날에는 궁창을 둘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그 궁창에 필요한 것들, 새와 물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선을 잇게 되는 거지요. 6일이 되는 날에는 마른 땅을 만드신 곳에 살 수 있는 땅의 짐승과 육지와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마침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는 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일부터 6일까지의 그 구조를 쫙 보면은 이게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는요,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허한 것을 채우시고 혼돈한 것을 질서 잡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 창조의 6일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1장 1절만 하더라도요,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다 언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군가는 썼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썼기 때문에 비록 그때 그 장소에서 비록 창조의 모든 순간들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었어도
아는 것이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수성과 영적 상상력, 영감이 필요하다.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사모하면 오늘도 우리는 창조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려지는 이제 이른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 타낙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앞글자만 따서 이 타낙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해갖고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해서 후대에 전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물론 다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야 놀랍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놀랍다. 참 놀랍다. 왜 놀랍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세 하면은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 지주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되었던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인도한 사람 그것만 해도요. 모세는 참 많은 상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한 가지 사실 모세가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성경의 가장 처음 성경인 창세기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안에도 지식이 있고 지혜를 겸비한 인물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그가 나면서부터 유대의 가문에서 났지만은 그가 성장하는 과정은 나이 40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애굽의 학식과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자로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학식과 학문은 지금도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미스테리하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식과 학문이 집중된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곳에서 가장 철저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와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썼냐? 그걸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썼냐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모세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애굽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 백성을 인도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디에 가까웠을까요? 애굽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겉모양과 생김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속사람과 그 근원과 뿌리와 그들의 삶의 기쁨과 모든 충족시켜주는 것에 대한 근원은 다 애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430년이나 그렇게 살았으니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이 질문을요,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백성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시민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세상과 가깝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기쁨이 너무 세상이 주는 것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죠.
에스라 성경 8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바벨론의 생활을 청산하고, 물론 430년과 70년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 첫 번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요. 두 번째 지도자로 택함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우리가 오늘 다 말씀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8장 21절서부터 23절의 말씀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2차 예루살렘으로 가는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고 준비하고 또 가는 길을 또 연구하고 하는 데만 그의 모든 신경이 다 쏟아졌을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그 수만 명의 인파를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금과 은이 있었어요. 그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걸어가는 거예요. 돈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그마치 1400km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 1400km를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4달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4달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4달 동안 돈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변에서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가만두면 안 돼요. 돈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놀랍게도 임금한테 단 한 명의 군사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탈출해갖고 가이사랴까지 갔는데도 좋기 수백 명을 동원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수백 명이 동원해야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수십 수만 명을 이끌고 갔는데 단 한 명의 호위 군사도 요청하지 않아요. 납득할 수 없죠. 근데 더 상식적이지 않은 모순적인 거 뭐냐면은 이 에스라가 출발점에서 이 아하와강 그 출발점 선에 온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우리는 금식하자. 여러분, 먼 길 떠났는데 굶고 가는 거 보셨어요? 든든하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든든하게 먹어도 좋기 4달이 걸리는 1400km의 대장정을 하는 데는 역부족일 거예요. 그런데 출발점에서 우린 금식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왜 금식하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인 척 직분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직분,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내세우고 다닌다고 누구 하나 알아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활의 신앙이 이루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급할 때는 나 좀 도와줘. 그럼 그 사람들이요. 아니,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며. 하나님이 최고라며. 급할 때는 사람 찾네? 급할 때는 돈 찾네? 그러고 말 거예요. 에스라는요, 왕 앞에 하나님 자랑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능히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보기에 이 에스라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왕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듣기에 그 에스라의 자랑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웃기죠. 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면 니들이 왜 종살이 하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자랑,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 부른 이 에스라가 임금님 근데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불안해서.
우리가 이 1400km를 무려 4달 동안 가야 되는데 군사 한 사람 없으면은 어떻게 한대요? 군사 좀 주셔요. 그러면은 왕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자랑 그렇게 들어놓고서 이제 와서는 내 도움을 청하네? 앞뒤가 안 맞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단 한 명의 군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도착하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의 희생도, 단 하나의 물질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제 23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진짜 네가 내 백성,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랐거든요. 출애굽의 백성들은요, 담대한 믿음은커녕 야훼의 신앙도 거의 잊혀져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 자랑 흔득했는데 속으로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 자랑 너무 많이 해갖고 왕이 속으로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니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서 왜 여태껏 종살이를 하고 살아? 이 모자란 것들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애굽의 백성, 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점점 잊어만 갔어요.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요, 하나님보다 물질 문명의 세계 애굽이었어요. 얼마 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말씀대로 직장 생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믿음의 청년들입니다. 믿음의 청년들한테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말씀대로 사회 생활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말씀대로 산다는 건 현실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은 정반대의 길을 자꾸만 걸어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세계는 물질의 뿌리를 두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그런 과정, 더 이상 물질과 애굽에 뿌리를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은 이란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목적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에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은혜,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요? 나의 존재 이유를 말씀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기억 안 나실 것 같아갖고 우리 화면 함께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것은 새로운 기준을, 새로운 질서를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삼아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왜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자꾸만 부딪히는 그런 물음이지요.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요 애들이 저희 집 딸들이 인형놀이를 그렇게 해요. 둘이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형놀이를 해요.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인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옷이 없어요. 인형은 옷도 없었어요. 근데 옷도 없는데 인형은 있는데 인형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인형 집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인형 집을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갖고 막 아주 설계를 막 말로 다 해요. 2층 집으로 해서 막 계단이 있고 막 그런 거를 설명해. 야 그거 어떻게 만들어? 그랬더니 만들어 달라고 생떼를 쓰는데 그래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실력은 어줄 줄 아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낑낑대면서 몇 시간을 걸쳐갖고 만들어줬더니 하나 더 만들어 달래요. 그래갖고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몇 시간째 종이를 오리고 붙이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애들이 만들어 달라는데 애들을 안 사랑해? 아니 그럼 사랑하지 뭐 만들어야지.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설명한 하나님의 창조와 이유의 목적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침표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 또한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 또한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만드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히 오르. 이게 뭔 말인가? 예히 하는 말은요 있어라 하는 뜻 말이고요. 오르 하는 것은 빛. 예히 오르. 이제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요 거꾸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히 오르 하면 빛이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깨시고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오르, 빛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르, 예히 오르. 그래서 빛을 만드셨어요. 학자들은 이 첫째 날 만든 것, 여러분 빛은 직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공적인 빛도 물론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빛은 어디에서 다 나온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가 과학 시간 아닙니다만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도 첫째 날 만든 것과 넷째 날 만든 것이 이제 구조상 같은 동일선상에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넷째 날 낮과 밤을 주관하실 때 그러면 그건 또 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구조를 알면은 아주 쉬워요.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 그 기능을 활용하신 거예요. 아니 전구만 사다 놓으면 뭐예요? 딱 켜야 그걸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이제 비로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스위치를 하나씩 키셔갖고 그 기능을 사용하게 만드신 거죠. 빛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빛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주목하는 이 빛은 그 빛의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태양이다, 광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태양과 광선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여전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주는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슬픔이요 낙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무질서를 깨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야만 비로소 흑암과 죽음과 혼돈, 공허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우리가 어두운 데에 있었는데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빛을 얻었다. 근데 그 마음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모든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그런 규격이 있어요. 성전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과 방식대로만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을 이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천이죠 텐트 그 이 천막을 치는 데에도 방식과 규격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항상 방향. 이 성막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막의 문은 어느 쪽으로 놔야 됩니까? 해가 떠오르는 동쪽. 동쪽에 해가 딱 떠오를 때 그 문을 통해서 빛살이 쫙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과 암흑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쫙 비쳐 들어오는 햇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빛이 될 거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빛이 되는 순간 뭐가 딱 사라질 거예요. 흑암이 사라진다. 그 흑암이 말하는 무질서, 또 우리 근심, 걱정, 염려, 절망, 분노, 공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더 이상 절망과 분노와 공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소개했던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 제가 아까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그 2장 화면 보시면은 2장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빛나는 주의 거룩한 광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나는 주의 광채, 어두운 그늘 다 사라지니 무질서는 사라지고 새 질서 생겼다. 저 마귀들은 겁이나 깊은 지옥 밤속으로 다 도망가네. 아멘.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구절이 더 따라붙어요. 어떤 구절이냐? 절망과 분노와 공포가 그 마귀를 따라 어디로 들어갔다? 밤속으로, 어둠 속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해나 달이 좋기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찬란한 빛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줄 동안 이 말씀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빛이 우리의 삶에 진짜 임했느냐?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선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무질서한 내 삶, 기준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바로잡아 주시고 새 질서와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실 때에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새로운 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예히 오르 빛이 있어라,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창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이면서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올 때까지 다시 창조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 천지 만물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고요,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의 빛의 속성은 무엇이냐?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써져야 돼요. 빛은 뻗어져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쏟아진 소금통에 소금이 제맛을 내는 것이고 빛은 쏟아져야 돼요. 사랑은 쏟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주의 광채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광채가 당신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이 오니 무질서는 사라지고 새 질서가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나라,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기준과 새 질서를 주셨지만 우리가 빛을 모시지 못하면 새 기준과 새 질서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광명으로 오신 주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주의 영광, 주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신앙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